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보존된 본문을 가지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끝났죠. 성경의 영감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성경의 보존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보존이 없다면 영감도 소용이 없죠. 영감이 없다면 보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영감과 보존이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 이번 학기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영감과 보존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존이란 말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영감이란 말이 약간 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영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완벽하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부터 7절이 이제 성경의 영감과 보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서는 영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는 이제 보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서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니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게 보존에 대한 말씀이라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죠. 근데 6절이 왜 영감에 대한 말씀이냐면 순수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감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수하다는 건 그냥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순수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순도 100%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무엇인가가 순수하다고 하면 그건 정말 순수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냥 순수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보고 얘는 아직 순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죄가 전혀 없다.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는 오류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순수하다는 말을 쓸 땐. 근데 성경에서 무엇인가가 순수하다고 할 땐 100% 정말 순수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저자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은 영감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완벽하다. 이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감과 보존은 서로 관련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형태로 성경을 주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존해 주시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지금 아무리 보존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 완벽한 형태로 주지 않으셨다면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영감과 보존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이것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학자들도 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자기들도 믿는다고 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학자들이나 목사들 가운데. 근데 그런 사람들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시고 또 뭐 보존하셨다. 이런 말을 이제 뭉뚱그려서 동의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의 영감과 보존을 책임지시는 주체는 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 다만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도 도구로 사용되었고 또 섭리로 보존하실 때도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물론 영감으로 성경을 주셨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원본 또 필사본, 복사본, 또 번역된 성경들 다 포함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에서도 그 예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성경을 주실 때 이제 처음에 영감으로 성경을 주셨죠. 보존하셨다는 건 그 영감을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으로 주실 때도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고 보존하실 때도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하셨어요. 특히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성경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럼 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도 영감 받았다는 거냐? 이렇게 따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영감 받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다만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건 영감을 받았던지 영감을 받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심지어 개역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개역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8과에서 그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저희가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바른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바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바른 부분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왜 읽어요, 그걸?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다른 책보다 더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번역된 성경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식의 이런 얘기는 학자들이 아주 극도로 혐오하고 아주 무식하다고 들으면 그렇게 비평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맞는 이야기고 또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항상 원어의 점수를 줘요. 그 번역된 언어, 그 한국말이든 영어든 번역된 언어는 좀 더 하등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이걸 보통 이제 원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뛰어난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겠죠. 그럼 그 얘기는 저희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만드셨겠죠.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만드시고 그 언어를 선택하셔서 그 언어로 처음에 성경의 원본을 기록하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국어, 영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을지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을지 몰라도 한국어와 영어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만들었냐?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언어의 그 저자, 그러니까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언어들 중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주실 땐 처음엔 히브리어를 선택하셨고 신약 성경을 주실 땐 그리스어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보존된 형태로 최종적인 형태로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영어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뭐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주장하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그 번역자들은 훌륭한 학자들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베드로, 모세, 다윗, 요한, 마가, 누가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나 베드로나 마가나 요한이나 누가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누가 더 잘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해서 쓰시던 그건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본을 모세나 무슨 뭐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원본을 주신 것처럼 또 성경에 보존된 성경도 번역자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다른 어떤 말씀과 위배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보존된 형태의 성경을 또 보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완전히 어떤 책이 몇천 년간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게다가 그게 번역까지 됐는데 번역된 것도 완벽하다. 인간의 어떤 그 상식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전제는 뭐죠? 접근을 우리는 믿음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처럼 그냥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성으로 접근하지만 이성 플러스 믿음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든지 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보다는 더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3000년간 성경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한 형태로 보존하시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뭐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3000년 아니라 30만 년 동안도 성경을 완벽하게 보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 어떻게 3000년간 그 내용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떤 작가의 예를 들면 작품도 그렇게 보존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공부하면 예를 들면 영문학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이제 공부하면 그게 정말 그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것인지
논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이 어떤 그 작가에 대해서 이 저자가 누구인지 논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저자가 뭐 벤자민 프랭클린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어떤 작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그 정통한 의견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예를 들면 똑같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 할지라도 판본마다 약간 차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어느 게 더 진짜냐 이런 걸 따진다는 거죠, 학자들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정말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뭘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3000년간 성경을 보존해 주실 수 있냐 이걸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하늘과 땅을 어떻게 만드냐 창조하냐 이걸 믿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그걸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3000년 이상 성경이 그대로 보존돼 왔다. 이거 믿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존하실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모순이라는 거죠.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더 작은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드렸죠. 우리나라 말 영어도 서로 단어 대 단어가 1대1로 대응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칫솔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한 단어지만 영어로는 두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직역한다고 그래서 칫솔이 두 단어니까 한국말로도 솔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죠. 한 단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어떤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그대로 옮겨오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단어의 수는 바뀔 수 있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져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현대의 어떤 번역본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역된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직역된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자신의 진리를 계시하기 시작하셨고 그리스어로 계시를 이어가셨고 영어로 완성하셨어요. 그럼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런데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영어로 성경 계시를 완성하셨다 이런 말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이 세상 역사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어로 자신의 계시를 완성하셨다 이러한 것들을 증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어로 계시를 완성하셨다 하면서 이제 흔히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어가 세계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국어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여기까지는 팩트고 그 다음엔 저도 헷갈리는데 아마 그 다음엔 스페인어가 아닐까 생각해요. 영어 다음이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스페인어입니다. 아마 그 다음이 영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아마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일 겁니다. 1위는 압도적으로 중국어예요. 모국어로 사용되는 언어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는 압도적으로 영어예요. 영어는 어느 나라에서나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갖고 거짓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영어엔 이렇게 돼 있다 하면서 학자들이 거짓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예전에 중학교부터 배웠는데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갖고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어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통해서 확고한 정말 완벽한 자신의 진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한글 성경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오류가 있는데 어떡하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돼요. 그렇죠. 그 오류인 부분에 대해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영어를 선택하셨다는 걸 어떻게 아냐? 그 어떻게 아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지금 전 세계가 다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 영어를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영어를 잘은 못하지만 이해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어를 선택하셨고 왜 그리스어를 선택하셨는지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성경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죠. 히브리어는 굉장히 독특한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어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언어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또 그리스가 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어를 선택하셔서 신약 성경의 진리가 널리 전파되게 하셨죠. 또 영어를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영어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리스어를 선택하신 이유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영어를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어를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겠죠. 다만 단서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러한 것들이 뭐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증거가 될 수는 없더라고요. 다만 단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증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 자신한테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충분히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선 증거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그게 왜 증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단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단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믿음에 속한 건 다 이래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것만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입증해봐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끌고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논리를 끌고 와서 입증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물을,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작은 볼펜 하나도 그것을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이 볼펜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정말 엄청난 이 온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건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걸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다. 그 이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사실 반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럼 맞다. 어떤 것도 우연히 생겨난 건 없으니까 원인이 없는 건 없죠. 그러니까는 만물을 지은 분이 있다는 건 네 말에 동의하겠다. 하지만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건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도 또 우리가 풀어가야 되겠죠. 이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것들을 어떤 입증을 해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경우에 사실은 증거라고 쓰기보단 단서라고 쓰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단서. 이 증거와 단서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단서란 건 이런 거나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집에서 나와서 골목길을 가는데 보니까 식칼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식칼에 칼이 떨어져 있는데 그 칼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누군가 누구를 죽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닭 잡은 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살인을 한 그 살인의 도구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겠죠. 근데 뭐가 될 수 있냐면 단서는 될 수 있어요. 그걸 만약에 경찰관이 봤다면, 그러니까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고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경찰 자신이 이제 스스로 어떤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피 묻은 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일단 단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상해했거나 아니면 살인사건이 있었거나 단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사해보고 피를, 예를 들면 DNA를 조사해보니까 이게 인간의 피예요. 돼지의 피다. 그럼 거기선 이제 종결시켜버리겠죠. 살인사건이나 그런 사건이 아니니까. 근데 인간의 피다. 그럼 더 파고 들어가겠죠. 근데 보니까 지문이 있어. 그 보니까 실종된 사람이 있어. 그 근처에서. 그러면 그게 반드시 살인사건이라, 그 식칼이, 피 묻은 식칼이 살인사건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살인사건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단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단서라는 건 실마리를 풀어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단서거든요. 그래서 피 묻은 칼이 있고 계속 피를 조사해보니까 인간의 피고, 또 그 주변 지역을 탐문해보니까 실종된 사람이 있고, 그럼 거기서부터 사건을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범인을 잡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을 보니까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분명히 이걸 만든 분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온 세상을 보니까 이게 규모가 너무 커요. 생각해보세요. 하늘과 별들과 이걸 보면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압도하잖아요, 인간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분이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이게 막 규모가 엄청 큰데 막 마구잡이로 있는 게 아니라 막 질서정연해요. 별들이 막 주기에 따라서 돌고. 그러니까 이분은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굉장히 지적인 분이다. 그것까지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이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막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입증하지 않아도 사람 마음속에 알고 있다고 성경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건데 우리가 믿음에 속한 것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단서를 붙잡고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주 만물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워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만드신 위대한 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증언과 일치해요. 그렇게 위대한 분,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은 성경뿐이 없어요. 그것도 3,50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설명해 놓은 책들도 많이 있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굉장히 광대하신 분이 있고 그분이 굉장히 질서정연하신 분이다. 그럼 이제 근데 그분이 정말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호수에서 겨울에 얼음이 얼잖아요. 그럼 얼음이 어떻게 어는지 아세요? 위부터 얼까요? 아래부터 얼까요? 위부터 얼어요. 왜 위부터 어는지 아세요? 과학적으로는 몰라요. 저는 사실은. 근데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래부터 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생물들 다 죽겠죠. 위부터 얼면 죽지 않아요. 그 아래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봄이 돼서 다 호수가 녹으면 다시 물고기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래부터 얼면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어떤 연민의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죽이려고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그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이런 단서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짜맞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이 믿음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냐면 단서를 가지고 출발해서 짜맞춰 보니까 이게 말이 되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믿죠, 이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걸 알아요. 왠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건 당연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저한테 저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면 전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제 생각과 그런 거라면 저도 부인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자신을 보면 저 자신만 보면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없어요. 솔직히. 구원받고 나서도 개판으로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엉터리로 산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41살인데 16년간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살았고 이제 25년간 구원받은 상태로 살았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훨씬 죄를 많이 졌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자신을 보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서 누군가가 알려주세요.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분 너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렇죠. 근데 그냥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안 믿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에 그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존재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믿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은 사실이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진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하는 걸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어떤 차원 높은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신학 서적들이 차원이 높은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가장 먼저 산 책이 게알더스 보스라는 그 화란의 신학자가 쓴 예수의 자기계시라는 책이었어요. 정말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사서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도 아무도 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답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것처럼 책들을 찾아서 읽다가 읽으면서 영적으로 그냥 그렇게 성장하는 건가 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뭐 누가 아무도 성경을 잘 모르니까 심지어 목사님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쭤봐도 목사님은 그냥 제가 처음 구원받고 다니던 교회 장로교회 목사님이었었는데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지금 의문 갖지 말고 받아들이면 나중에 다 그냥 다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시지 제가 딱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이건 이렇다 딱 이렇게 답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책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알리는 책을 93년 초에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황당했죠. 이게 무슨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고 나머지 성경들 특히 전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는데 개혁 성경 잘못된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무슨 이단인가 보다 새로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게 일종의 취미였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 집에 오면 다 막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인 처음에는 막 당황하더라고요. 항상 문전 밖에만 당하다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리는 그 책을 이제 보고 거기서 나온 구절들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성경을 비교해보니까 나중에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이 맞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그랬고 또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이런 것들을 높이고 있는데 개혁 성경은 그거를 깎아내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님을 높이는 걸 싫어하는 존재는 마귀뿐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단서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성경에 대한 문제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나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믿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자신이 어떤 단서들을 모아서 종합해서 이제 그것을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믿고 나면 성령님께서는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 또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동일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그 외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네만 맞대 하나만 맞대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은 다 잘못된 방법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만 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또 동일한 대답을 들어요. 독선적이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독선적인 게 아니다. 진리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수능 최근에 있었는데 수능에서 그 오지선다형이잖아요. 하나를 5개 보기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수능에서 보통. 하나만 정답이죠. 그럼 예를 들면 수학 23번 문제에서 3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1, 2, 4, 5번을 찍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진리, 정답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타성이에요. 진리의 배타성 어떤 정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오류가 없다는 전제하에선 정답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사람들 다 공감해요. 그런데 진리에 있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산을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도 하나의 길이고 부처님 통해서 오르는 것도 다른 길이고 마음에 통해서 오르는 것도 다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종교인들은.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니다. 같은 산이 아니라 그건 다른 산이다. 마음에 통해서 올라가면 그건 다른 산에 오른다. 하나님의 산은 구원의 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배타적이냐 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기독교인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하고 배타적이 돼요. 모든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는데 성경 문제에 오면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했던 말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성경은 잘못했고 킹제임스 성경만 바른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너희가 믿는 성경만 바르다고 하냐.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왜 너희가 믿는 신만 바르다고 하냐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란 게 이래요. 구조가. 어느 하나만 바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잘못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든 구원의 방법이든 성경이든 똑같다는 거죠. 성경 역본이든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입증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이 하나님에 의해서 한데에 모아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써 있냐? 성경에 안 써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 안 써 있어요. 개역 성경은 변개됐다 이런 말 안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저는 그러면 왜 킹제임스 성경만 그렇게 믿냐 이렇게 묻는 사람한테 따지고 싶어요. 그럼 신약 성경이 27권의 책인데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거기까지만 성경이란 걸 어떻게 아냐?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데 모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똑같아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했었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을 두 절을 종합해서 이해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에요. 또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신서죠.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복음서와 사도행전 가르쳐 주시고 서신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서신서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계시록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시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외에 다른 책들은 다 잘못된 책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 성경적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그분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까지 지속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둘째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부패시킬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변개시킨 사람이 이미 있었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성경을 왜곡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를 한데 정리해보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에 항상 존재하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변개시키고 부패시킨 성경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다시 얘기하면 보존된 성경이 항상 있을 것이고 변개된 성경도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보존된 성경은 항상 있을 것이고 사도 시대에도 대언자 시대에도 변개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도 항상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되었고 개역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거의 뭐 내용 그래도 메시지는 같지 않냐. 근데 왜 몸 보존되었고 몸 변개됐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보존된 말씀이 있고 변개된 말씀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그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는 꼼꼼히 따져봐요. 근데 믿음과 관련된 건 따져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죽은 후에 정말 사후세계가 있는지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개역 성경이 맞는 게 아닌지 따져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저는 개역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 변개된다고 누가 했을 때 분개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읽다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이게 변개됐다니. 그래서 따져본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왜 안 따져보는가요, 사람들이? 왜 안 따져보는지 아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살 때 그냥 아무거나 다 사세요? 그냥 아무 차나 차가 다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그냥 아무 차나 괜찮아요. 이러나요? 신차를 뽑았는데 기스가 나 있어요. 그럼 기스 나도 타는데 문제 없잖아요. 모든 차가 다 똑같아. 파는 사람이 막 그러겠죠. 다 기스 나요 나중에. 그래서 그러겠죠. 그러면 맞아. 나중에 다 기스 나니까 그냥 이거 타지 뭐.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를 살 때도 연비도 비교해보고 가격도 서비스는 뭐 나중에 이제 사후 관리는 어떤지 다 비교해보고 구매를 해요. 그렇죠. 집을 살 때는 어떤가요? 모든 집이 다 똑같아. 강남에 있거나 무슨 어디 시골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거나 다 똑같은 집이야.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다 따져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막 따져봐요. 하나하나 막 따져보고 대학도 심지어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막 꼼꼼히 따져보죠. 막 전형 요소 따져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막 여기 뭐 이 앞에 장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따져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손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패시켜 버립니다.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의도가 확실할 경우에는 더욱 심하게 부패시켜 버리게 되죠. 필사본들의 경우에 개별적인 필사본들은 대부분 오류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필사본들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5,700개 모든 필사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류가 있어요. 다만 의도적인 오류는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인 오류를 갖고 있는 것은 6, 70개가 채 되지 않아요. 5,700개 중에서.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필사본들은 오류가 있지만 의도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보존된 계열에 속한 것이라도 필사본 하나나 성경 한 권에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어떤 성경 한 권만이 오류가 없는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특정한 분을 뭐 비하거나 이럴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분은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처음 나왔잖아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내용이 바뀐 게 있을까요? 내용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서 지금 400년 이상 됐는데 내용이 바뀐 게 있을까요? 없어요. 내용이 바뀐 건 뭐냐면 어떤 단어가 바뀌어서 교리가 바뀌면 내용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8과에서 그걸 살펴볼 건데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400년이 됐는데 철자가 바뀐 게 있을까요? 있어요. 몇 개일까요? 수도 없이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럼 철자가 바뀌면 내용이 바뀌지 않나? 아니에요. 어떤 철자가 주로 바뀌었냐면 예를 들면 1611년 당시의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611년 당시에 1600년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과 이제 셰익스피어 시대 이후에요. 근대 영어에 가장 큰 그 영향을 미친 두 가지가 첫 번째 킹제임스 성경. 이건 일반적으로 영어의 그러니까 역사를 다루는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지금 현대 영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또 다른 한 축이 이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에요.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한 대 다 모으면 킹제임스 성경보다 훨씬 더 분량은 많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40권 이상 될 거예요. 전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런데 그 셰익스피어나 킹제임스 성경 시대에는 영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철자가 같은 단어가 지금은 어떤 예를 들면 지구라는 earth라는 단어가 다른 식으로 표기할 수는 없죠. EARTH 이렇게만 표기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철자를 빼면은 그거는 다른 단어가 되고 그 단어가 아닌 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 그 시대에는 보통의 단어를 5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철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시대에는 철자와 문법이 확정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초의 그 영어 사전을 제가 정확한 연대를 잊어버렸는데 아마 1700년대 뭐 사무엘 존슨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 만든 사전을 최초의 영어 사전이라고 인정하거든요. 이제 영문학사에서는. 그럼 그 전에 사전이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전에 사전을 최초의 사전으로 인정하지 않냐면 그 전에 사전은 어떤 식으로 사전을 편찬했냐면 단어가 있으면 단어가 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전을 편찬한 사람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딱 거기에 해요. 그래놓고 그거에 해설을 붙여놔요. 이게 사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전을 만들면 안 되죠. 제가 어떤 단어를 만들어내서 막 정의를 해놓으면 그건 사전이 아니에요. 사전이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를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정의를 해놓은 게 사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1700년대가 돼서야 단어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야 이제 사전다운 최초의 사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사전이 있었지만 사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그 철자가 그 킹제임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를 들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지저스잖아요. 영어로는. 그럼 JESUS인데 킹제임스 성경 1611년 당시엔 J가 I로 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보시면 J가 아니라 다 I로 돼 있어요. J가 다 I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V와 뭐 W와 U 이런 게 막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S와 Z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은 겁니다. 나중에 1700년대 판에 와서 킹제임스 성경이. 그럼 예를 들어보세요. I-E-S-U-S 예수스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J-E-S-U-S 이건 지저스라고 읽겠죠. 그러면 바뀌는 게 있나요? 철자가는 변했어요. 근데 내용이 바뀐 게 있나요? 내용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철자는 바뀌었지만 내용이 바뀐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 외에 좀 더 이제 심각하게 바뀐 부분도 있지만 내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다른 성경들은 바뀌면서 내용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철자를 바꿈으로 인해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내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경우엔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정되지 않았다고. 교열만 봤을 뿐이에요. 교열만. 1611년에 나왔을 때는 오자와 탈자가 있었습니다. 교열만 본 거예요. 오자 탈자만 교열 보면요. 새로운 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새로운 책이에요. 그거는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책을 만들잖아요. 그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책에는 책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이제 ISB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제 표준 도서 번호예요, 그게. 그런데 그 ISBN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책을 한 권 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책을 개정했어요. 내용을 예를 들면 챕터가 9개였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내용 개정된 거죠. 그건 개정이에요. 그럼 내가 개정 증보판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건 ISBN을 새로 부여받아야 될까요? 아닐까요? 부여받아야 돼요. 왠지 알았어요? 다른 책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오자 탈자만 잡았어요, 제가. 그럼 ISBN을 새로 부여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논리가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은요, 개정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데이빗 리건이 쓴 훌륭한 소책자 중에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개정된 적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다른 식이지만 아주 예를 자세히 들어가면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게 아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책, 그 하드카버로 나온 책 3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부록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학자들의 모든 그런 킹제임스 성경을 향한 킹제임스 성경이 개정됐다고 공격하는 것들을 다 거기서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 데이빗 리건이라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도요, 우린 킹제임스 성경 보존됐다고 믿죠. 개별적인 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전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의 개별 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겠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한 30권 정도 갖고 있을 거예요. 한글 말고 영어로 된 것만 해도. 주석 성경이랑 여러 가지 판본 성경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경 중에는 오자가 난 게 있어요. 오자가. 제가 읽다가 찾아냈어요. 하나를. 뭐냐면 신약에서 고린도후서인지 고린도전서인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Your faith라고 된 부분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 성경에만 You faith라고 돼 있어요. You faith. Your faith. R이 빠진 거죠. 그럼 그 성경은 변기된 걸까요? 아닐까요? 변기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성경에서 R이 빠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머지 성경들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왕 이제 킹제임스 성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가장 정확한 킹제임스 성경이,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지금 시중에 킹제임스 바이블이라고 이름을 달고 나오는 킹제임스 성경이 모두 다 똑같을까요? 아니죠. 제가 방금 다른 걸 예를 들었죠. 다른 게 있어요. 출판사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미국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성경들은 약간씩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교리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철자 갖고 장난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문자, 소문자 같은 걸 바꿔버린다든지, 스피릿이라고 보통 성령님 나올 때 대문자로 돼 있죠. 이걸 소문자로 한다든지. 근데 그렇다고 교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대문자로 스피릿이라고 돼 있으면 성령님이고 소문자로 돼 있으면 이건 다 인간의 영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문자로 된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전후 문맥을 보면 알아요.
대부분 뭐 스피릿 오브 갓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 소문자로 쓰는 경우 많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명백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미국에서 나온 킹제임 성경들은 좀 장난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모든 킹제임 성경들을 지금까지 나왔던 킹제임 성경들을 비교해 보면 드러나요. 몇 개만 튀거든요, 그렇게. 나머지 성경들은 다 일치하고 있고. 그래서 킹제임 성경을 마귀가 나중에 지금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인은 줄어들고 있는데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이 최근 10년, 20년, 30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으니까 마귀가 어떤 장난을 치고 있냐면 킹제임 성경을 찍기는 찍게 하는데 바꿔버리는 거예요. 철자나 뭐를 한두 개씩 계속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영국에 있는 어떤 형제님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열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서 요걸 비교해 보면 이제 이게 킹제임 성경을 이제 출판사가 장난친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본문을,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전통적인 킹제임 성경 본문을 비교해서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본문을 기준으로 사용해요. 그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흠정역 성경도 이 본문을 기준으로 영어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한글 킹제임 성경은 영어 킹제임 성경 부분이 미국에서 장난친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근데 흠정역은 보존된 부분으로 돼 있어요. 이 보존된 부분 킹제임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 보존된 본문을 다 다운로드해서 PDF 파일로 돼 있어요.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그 기준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퀵 체크리스트죠.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열 몇 가지가 같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 형제님한테도 제가 목사님인 것 같은데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설명해 놓은 책이 있는데 번역을 해도 되냐 해서 일단 허락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읽어보니까 내용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걸 작업을 해도. 근데 어쨌든지 간에 킹제임 성경 어느 한 권만 이것만 바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권의 책을 통해서만 보존하신 게 아니에요. 최초의 원본은 하나씩 뿐이 없었죠. 근데 그걸 통해서만 보존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사본들을 통해서 보존하셨잖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면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킹제임 성경 1611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교열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1656년 판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판만 유일하게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 한 분 외에는. 한 분이 아니라 맞아 두 분이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게 마이크로필름으로 돼 있는데 자기와 또 누가 갖고 있다. 세계에서 2명만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확한 성경을 세계에서 자기랑 그 사람 둘만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하셨을까요? 그렇게 보존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확정된 어떤 최종 권위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 최종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최종 권위란 것은 우리가 이제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이 쓰잖아요. 정말 그거는 마지막 권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종 권위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도 과거에 그렇게 주장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한글로 된 성경만이 한국 사람에겐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된 이야기예요. 최종 권위란 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것과 비교해봐서 모든 것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게 최종 권위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 권위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은가의 문제예요. 어느 것이 완벽하다면 그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킹제임 성경 외에는 완벽하다고 입증된 책이 없어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만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법전이 최종 권위죠. 법전이. 그렇죠. 보통 뭐 육법전서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법은 5,000개 이상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6개 정도만 정리를 해놓은 건데 보통 사람들 볼 때 그러면 그 육법 전서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선 최종권이에요. 그렇죠. 대법원도 거기에 따라야 돼요. 심지어는 육법 전서가 최종권이에요. 근데 그 법전을 보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예전에는 한자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글화 작업을 해서 다 한글로 돼 있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많아요. 사법시험에서는 2차에서는 법전 다 나눠줘요. 법전 보고 문제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풀어요. 법전이 쉬우면은 다 풀 수 있겠죠.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민법이면 민법. 이게 제일 어려운데 그거를 어떤 변호사가 보통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썼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시중에 가보면 뭐 알기 쉬운 뭐 생활법률 뭐 예를 들면 이런 책들 민법을 쉽게 쓴 거예요. 예를 들면 형법을 쉽게 쓰고. 근데 그 사람 변호사가 쓴 내용 그 책과 법전과 내용이 다르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 변호사가 쓴 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법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변호사가 쓴 책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변호사가 알기 쉽게 쓴 책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법전보다. 법전에는 일본식 한자가 되게 많거든요. 배제한다 이렇게 하면 쉬울 걸 조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게 배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식 한자예요.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변호사가 쉽게 쓴 게 더 이해하기는 쉽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최종권위는 안 된다는 거죠. 법원에서 항변할 때 무슨 변호사님이 쓴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판사님이 이렇게 판결 내립니까? 이렇게 항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법 몇 조 몇 항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항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종권위는 법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권이란 건 내가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최종권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은가 이게 최종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됐기 때문에 최종권이다가 아니라 완벽하기 때문에 최종권인 거예요. 한글 성경들은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최종권위가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권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글 성경 자기네가 출간한 성경만 최종권위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년 고쳐요. 매년 그 출간할 때마다 고쳐요. 그럼 그건 최종권위가 될 수 없죠.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고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 1611년에 처음에 나온 그 초판만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통해서 보존하신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더디오가 기록했겠죠. 그 로마서 그걸 통해서 보존하신 게 아니라 필사본 통해서 보존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하나만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류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부정직한 사람들은 본문을 바꿔버립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정직한 실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5,700개의 필사본 중에 95% 이상은 정직한 실수들이에요. 제가 방금 예를 든 거 your face인데 you face 이거는 의도적인 게 고친 게 아니죠. your face를 my face 이렇게 고쳤다면 그건 고친 거예요. 근데 your face를 you face라고 썼다면 그건 변개시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문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you face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정직한 실수라는 겁니다. 근데 your face를 my face 이렇게 고쳐버리면 그거는 부정직한 변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이 실수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만든 정직한 실수들은 모두 바로잡을 수 있는 거고 1611년부터 1769년 사이에 모두 다 바로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1769년에 이제 철자가 확정된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이 1769년에 확정된 그 성경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만들어낸 성경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 비교해서 처음에 1769년에 확정된 그 본문을 자기가 찾아냈을 뿐이에요. 그 다른 킹제임스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인정하고 있고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특정한 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일단 8과를 한번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변기된 구절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비슷한 말씀이 복음서마다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 있는 경우에 아마 24장에 있을 거예요. 근데 24장 문맥을 보면 대환란 문맥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나중에 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경을 다 뺏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모스서에서는 마지막 때에 말씀의 기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휴거가 일어나면 이제 대환란 시작되죠. 우리가 휴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변화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도 같이 갖고 올라갈까요? 그건 아니죠. 성경은 남게 돼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고 해도 모든 성경을 다 뺏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 뺏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믿는 사람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14만 4천과 두 증인이 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한날에 한시에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처럼 많이 아는 사람들이야.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30년, 40년간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14만 4천은 환란이 시작되면 갑자기 등장하게 되죠. 근데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직 휴거되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알아봐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선 마지막 때가 되면 14만 4천과 두 증인이 이 세상에 있지만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조차도,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환란 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을 거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질 거다. 적그리스도가 갖고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데 반대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교회는 환란 전에 들림 받아서 올라갑니다. 근데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죠.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는 이제 주로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어떤 이방인들 성도겠죠. 이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나중에. 두 증인도 죽임 당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다 죽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갖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물론 혼은 구원받겠죠. 근데 죽임당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환란을 통과해서도 살아남아 있을 거예요. 천연왕국도 통과하고, 큰인 왕자 심판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이 그땐 진짜 없어지죠. 그때도 살아남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환란이나 뭐나 다 통과해서 살아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뺏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마저도 대환란 때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경고를 하셨죠. 계시록 22장 19절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에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 성경 변기시키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죠, 분명하게.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전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구절들을 비교해 볼지 아시겠죠? 개역 성경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없음이라고. 그렇죠. 없음. 한번 한 절 한 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1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느니라.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종류,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낸 거죠.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여기서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죠. 그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23장 1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는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는 책망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또 정죄하시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개역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6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두 구절도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 있지 않냐. 이게 지금 마가복음 9장에서 3번 반복되거든요. 있지 않냐. 한 번 있으면 됐지. 나머지 2번은 삭제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여기저기서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도 법전에서도 여러분 법전을 보신 적이 있는 분은 아마 아실 텐데 예를 들면 민법에서 똑같은 구문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수도 없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전은 여기서 이 말 했다고 해서 이게 비슷한 상황에서도 그냥 저기서 앞에서 그 말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비슷한 상황이라도 그 어떤 규정이 없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규정이. 그래서 똑같은 문구가 반복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민법에서도 법전에서 정확성을 기리기 위해서 똑같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도 정확성을 기리기 위해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 반복을 하면 이거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강조의 효과가 있어요. 왜 지옥에 대한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똑같은 말이니까 빼버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그거는 일반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살았잖아요. 1900년대 이제 1800년대 말에 영국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었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할 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 찰스 스펄전의 교회가. 근데 이 사람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 16살 때부터 설교했거든요. 그 목회자로 초빙을 받아서. 근데 정말 타고난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60이 아마 제가 정확한 게 모르는데 60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40년 이상 설교를 했는데 3,000편 이상의 설교를 남겼어요. 그래서 구약 반, 신약 반, 아주 정확히 반 정도 비율로 설교를 했는데 퀄리티가 비슷해요. 10대 때 한 설교와 50대 한 설교가 퀄리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진짜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설교자였는데 이 사람 설교 중에는 Until he finds it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분께서 찾으실 때까지. 이게 어디 나오면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이 설교 한 편에서 40번 이상 반복을 해요. 찾으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으실 때까지, 구원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 40번 반복해요. 그럼 그걸 다 빼버리세요. 똑같은 말 한 편의 설교에 40번 나오니까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강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을 강조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한 번 말하는 것과 3번 말하는 건 다르죠. 여러분이 직장인이에요. 직장인데 여러분의 상사가 사장이 한 번 얘기한 게 있어요. 3번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3번 얘기한 게 중요해요. 그럼 그걸 안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한 번 얘기한 걸 안 하면 제가 잊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뭐 잊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해. 내가 말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3번 얘기한 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3번이나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때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빼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빼버렸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6절도 마찬가지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엔.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이제 용서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5장 28절도 개역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로써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성경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드러내버렸죠. 누가복음 17장 36절도 마찬가지예요.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개역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7절
이는 그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정말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죽음에 넘겨지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구절인데 이것도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8장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성경에서 침례의 유일한 조건이 이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침례의 조건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하면 침례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바울의 선교 이제 사역을 설명하는 구절 이것도 삭제해 버렸죠. 사도행전 28장 29절 그가 이 말들을 하며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1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도 삭제해버렸죠.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구절 이렇게 표시해놓고 없음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진짜 없으면 그 구절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없음이란 말도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없음이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러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말씀은 중요하고 어느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라도 거짓말이 없어야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겠다는 보존에 대한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도 거짓말일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한 거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이 말씀, 썩지 아니할 시, 이 말씀이 이게 이렇게 영원히 보존되었다는 게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라고, 이게 너희에게 복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절들을 좀 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성경의 어떤 중요 교리들을 꼽아본다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교리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루는 교리들이 있어요. 그럼 가장 기초가 되는 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오하다는 게 가장 큰 기초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기초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가 전제가 돼야지 나머지 교리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무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교리를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구절이 오류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절들, 모든 말씀들에는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무오성, 오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기초를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성경의 무오성과 영감성, 오류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가장 큰 기초죠. 그 다음엔 어떤 게 또 큰 기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처녀탄생. 엄청나게 큰 기초죠. 우리의 구원론과 관련이 있는 기초예요.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야지 구원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어. 그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처녀탄생은 뭐죠?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죠. 그래서 죄인을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이것도 중요한 교리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진 피, 이것도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 이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교리들을 주로 이제 마귀가 공격하게 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프린트물에도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단 말은 그리고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라는 단어로 고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 단어, 세 글자를 한 글자로 고친 거지만 그리스어는 사실은 짝대기 하나를 지운 거예요. 차라는 단어에서 하나, 짝대기 하나 지으면 자가 될 수가 있죠. 그것처럼 그렇게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하나님을 데우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타원형의, 영처럼 타원형의 안에 짝대기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데우스라는 그 단어의 머리 글자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란 의미예요. 근데 이 변개된 성경에서 그 영처럼 생긴 타원형에 안에 짝대기를 지으면 그라는 단어가 돼요. 그렇게 고친 거예요. 짝대기 하나 싹 지워서 하나님을 그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짝대기 하나만 바뀌었지만 교리가 바뀐 거죠. 킹제임스 성경이 I가 J로 바뀌었죠. 짝대기 하나가 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리는 바뀌지 않았죠. 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짝대기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교리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게 그냥 그가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나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없애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을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개는 아마도 오리겐이 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현대 성경의 모든 변개의 시작은 오리겐, 오리진이 기원이잖아요. 그래서 오리겐, 변개의 기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신성을 입증하고 있는 구절들을 이 사람이 건드렸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건드려서 만들어낸, 변개시킨 성경을 유세비우스가 50부를 복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복사한 50부 중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렇죠. 그때 뭐 변개하는 걸 본 적 없으니까 이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증거를 보면 일치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또 그 격화시키는 다른 구절이 대표적인 게 로마서 14장 10절 1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게 14장 10절이고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께 회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변개된 성경,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절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12절엔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직고해요. 말은 되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하게 입증하고 있는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이걸 변개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아주 동의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독립된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정말 또 목회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게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후회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어떤 교회에 목사가 아닌 성도로, 형제로 다니라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의 어려움을 이제 독립된 목회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는 것도 많고 한데 이왕이면 완벽한 목사가 되면 되게 좋겠지만 이제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의 정말 본질적인 것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목사로서의 임무를 했다고 인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교사예요, 일종의. 그렇죠. 그럼 여러분 좋은 이제 만약에 입시가 있다면 좋은 교사가 어떤 교사인지 아세요? 우리는 시험을 치르게 될 거예요, 일종의. 그 시험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재밌는 얘기해주고 막 성도들 밥 사주고 그것도 좋겠죠. 계속 얻어먹는 것보다 밥도 사주고 그러면 더 좋겠죠, 목사님이. 그런데 시험 준비를 잘하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 예전에 학교에서는 막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자 고등학교다. 그럼 잘생긴 선생님 되게 좋아하겠죠. 총각 선생님. 인기가 많아요. 못생긴 선생님 아마 잘 가르쳐도 인기가 없어요. 막 대머리 막 그러고 그런 선생님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 막 재미있는 농담 많이 하고 이런 선생님 남자 학교 전 남자 학교를 나왔는데 남자 학교에서는 재미있는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아주 재밌게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입시나 아니면 뭐 그 예를 들면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강사가 어떤 강사인 줄 아세요? 재밌게 하고 다 소용없어요. 재미없어도 돼요. 지루해도 돼요. 시험에 나올 문제를 찍어주는 강사가 최고예요. 그래서 고시에서는 일반적으로 3문제가 나오거든요. 과목당 2차가 3문제 나와요. 달랑 3문제. 근데 이 3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150문제를 찍어줘요. 그래서 150문제를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A등급은 100% 나온다, 여기서. 한 문제 이상, 3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100% 나온다, A등급에서. 3문제가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A등급은 완벽하게 답안을 외우도록 답안을 작성해줘요. B등급은 안 나올 확률이 좀 많아요. 그래도 나올 수도 있어요. C등급은 안 나올 확률이 많지만 가끔 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C등급은 그냥 2차에서 이제 법전 보고 쓸 수 있으니까 법전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만 알려줘요. 그래서 A등급은 달달달달 외우게 만들어, 50문제. B등급은 어느 정도 구성할 수 있게 만들고 C등급도 그냥 법전 보고 구성이라고도 해서 크게 감점만 안 당하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수업이 재미없어도 지루해도 상관없어요. 그것만 딱딱딱 합격이 목표니까 찍어주는 강사가 최고의 강사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 그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라서 우리나라 고시 이런 거 모르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목사. 이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정말 동의하거든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성도들을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할 수 있게 해주겠더라고요. 계속 그걸 경고하면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권면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경고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게 해주는 것. 이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목사들 잘 모르거든요. 목사들은 집에서 주로 책 보죠. 좋은 책들 보고. 물론 뭐 복음도 전하고 하겠지만 만나는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에요. 저한테도 전화 오는 사람들 대부분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신앙 상담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욕하는 거 들어달라고 뭐 하거나 이게 전화가 오거든요. 맞장구는 안 쳐줘요. 최소한. 들어는 줘도.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주로. 안 좋은 사람들과도 만나고 막 사악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그런 걸로 인해서 시야가 흐리멍텅해져요. 항상. 그럼 목사는 항상 다시 그런 시야를 싹 걷어주고 가야 될 길을, 표대가 무엇인지를 딱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그렇죠. 어떤 거 결정 잘 못해요. 성도들이 예를 들면. 왜냐면 이 세상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르쳐주는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삶이에요. 그렇죠.
어떤 결단을 내릴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후회할 것인가 아닌가 이걸 기준으로 내리면, 그러니까 성경에 명백하게 있는 건 그냥 성경 말씀 따르면 되는데 명백하게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거기서 무엇을 후회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목사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을 후회할까요? 좋은 차를 타보지 못한 거, 그거 후회할까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거.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갔어요. 근데 차라리 내가 인류대학에 갈 걸, 서울대에 갈 걸.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70년만큼 중요해요. 80년만큼. 인생에선 중요하죠. 어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국적은 바꿔도 학력은 못 바꾼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학적은 못 바꾼다. 국적 바꿀 수 있어요. 학적은 못 바꿔요. 그 다음 거기 나왔다는 거 바뀌잖아요. 평생. 70년, 80년만큼은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좋은 대학 나온 게. 근데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면 제 안에 예언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언의 영.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아무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걸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혼자 막 땅을 치면서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갈 걸. 아무도 후회하지 않아요. 뭘 후회할까요?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걸. 이건 후회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어요. 그 형제님이 난 그 사람 근데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나와. 그래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렸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상처만 그냥 얘기하지 말자. 다 가만히 있는데 뭐 내가 뭐라고, 내가 목사도 아닌데 왜 얘기해.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올라와 보니까, 휴거돼서 보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후회하겠죠. 그 사람 내가 밥도 같이 먹고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의심이 들 때 그 사람이 그냥 예수님 교회 열심히 나오다 보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금도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아닌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뭐 11조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했다면 후회하겠죠. 내가 왜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 그 사람한테. 그렇죠. 또 뭘 후회할까요? 내가 왜 그때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았지? 왜 그래서 내가 헛되게 썼지? 헛된 것을 쫓아서 겨우 70년, 80년짜리 그걸 쫓아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살았지? 내가 성령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 후회하겠죠. 그때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도 후회 안 해요. 거기선. 내가 40평짜리에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때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했지? 그건 후회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려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만약에 누가 사역자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재밌는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지 못해서 전혀 예상 밖의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사는 게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겠어요, 성경에?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으실지 아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 형제가 그런 짓을 했었어? 하면서 그런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겼는지, 그 목사가 그랬었어? 그런 거 안 물으실 거예요. 각자가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걸 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신다면 이거를 준비를 시켜야 돼요, 성도들이. 그래서 예상 문제를 다 뽑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쉬운 시험이에요. 예상 문제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성도들은 이 삶이 힘드니까 매일 직장 생활하고, 우리나라는 또 6시에 직장 끝나면 6시에 안 보내주잖아요. 9시, 10시 막 이렇게 퇴근하잖아요. 그럼 그냥 또 자기 바쁘거든요. 집에 와서 좀 쉬다가. 목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면서 계속 경고하고 리마인드 시키고. 그렇죠.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게 저는 사역이라고 믿어요. 그게 사역의 전부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게 가장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의 핵심적인 사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몇몇 분과 그런 교실을 나왔다고. 자기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딱 다시 그 경고를,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구나. 정말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이었구나. 이게 중요한 걸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감사하고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외엔 제가 봐도 사실은 아직 이제 독립된 교회를 한 지가 5달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점수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점수 매긴다면 저는 솔직히 보면은 낙제점에 가까운, 낙제점에 해당되는 점수를 매길 것 같아요. 제가 제 점수를 매겨도. 전혀 훌륭한 목사는 거기가 먼. 그래서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훌륭한 목사님들의 덕목을 다 쫓아하려니까 이게 그야말로 뭐 다리가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자,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지 않도록, 그렇죠?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거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변개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를.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를. 5번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려버린 구절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저희가 지금 셋째 주죠. 넷째 주가 있는데 넷째 주까지 수업을 하고 5째 주에 간단한 퀴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때 종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5째 주에. 그래서 5째 주에는 퀴즈를 시험 볼 준비를 해서 오셔야 돼요. 근데 저는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지금까지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그 한도 내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20문제인데 대부분은 OX로 묻고 뒷부분에서 간단하게 단답형 형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무슨 탈락시키고 누구 그런 시험이 아니라 정말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20문제 아주 간단하게 한 30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11월 마지막 주에 그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를 보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